우리가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한자죠. 한자. 신명기. 한자를 보게 되면 신자는 다시 신자,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리고 명은 목숨 명자이기도 하지만 또 명령할 때 이 명,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를 쓴 목적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신신당부, 그게 신명기예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새로운 세대를 향한 이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총 주제는 이겁니다. 선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말씀을 이제 모세가 전하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여전히 애굽적인 삶, 애굽의 삶, 노예적인 삶,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지만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인가,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선택할 것을 이제 모세가 새로운 세대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땅입니다. 땅. 애굽 땅이 있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의 차이는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삶의 방식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애굽이 다르고 그리고 가나안이 달라요. 땅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 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름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비옥한 땅, 비옥한 삼각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잖아요. 그 이집트 그 비옥한 그 농경지에다가 이 물을 대야 되는데 발로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애굽 땅이 상징하는 건 뭐냐?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발로 펌프질하듯이 열심히 노력하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것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산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에요. 이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비가 오면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대로 빠져버리는 게, 여러분 제주도 아시잖아요. 제주도 화산지대이기 때문에 비는 많이 오는데 비가 오는 족족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땅, 좋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올 때만 식물이 자라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평지가 없다. 산이고 골짜기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냥 흡수해버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죠? 애굽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가 있으면, 열심히 하면 살 수 있는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비가 오는 대로 저장하진 않아요. 저수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리는 족족 흡수해버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돌봐주셔야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애굽 땅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이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말은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애굽적인 삶을 살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마치 내가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물을 대기만 하면 농작물이 자라는 그 땅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꼭 비를 주셔야, 안 주시면 안 되는 땅이에요. 주시면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우리 삶의 방식을 보게 되면 늘 애굽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통장에 돈이 있고 노후 준비도 잘 되고, 예? 또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힘쓰면 내 인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어떤 보면 그런 것들이 애굽적인 삶이거든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 애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평상시에는 이 애굽적인 삶이 든든해 보여요. 내가 성실히 열심히 일해서 쌓아나가면 될 것 같은 것이 바로 이 애굽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것들이 매력적이 보이고 좋은 방식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삶의 위기가 처하고 인생의 위험이 오고, 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오게 되면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한평생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이 땅에 매달려서 내가 열심히 물을 대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마지막 인생의 숨을 거둘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만 남고 절망만 남고, 그런 것이 바로 애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매력적인 것 같고 지금은 이것이 좋은 방식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해 보셨잖아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지만 솔직히 돈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잖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내 삶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애굽적인 삶의 방식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정한 삶의 본질은 무엇이냐?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그 노예 근성, 그 땅에 매이는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때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입을 빌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삶인가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인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말씀, 너희들 애굽 땅에서 살아봤지 않냐? 마치 그것이 너희가 열심히 수고하면 너희를 보호하는 것 같지만, 예? 그것이 아니었잖아. 늘 노예였고 히브리 민족, 예? 히브리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히브리,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온다. 핫비루는 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노예의 그 삶의 근거한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 너희 살아봤지 않냐? 그것이 너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신신당부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를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매여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노예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말씀하셨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 노력은 하지만 힘써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성실히 땀을 일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매여서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씀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비가 와서 다 흡수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복은 특징이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절로 받는 복이에요. 저절로 받는 복.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어떤 복? 저절로 되는 복이에요. 저절로 되는 복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들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이전에 애굽적인 삶에서 가나안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이 뭐라고요? 과거에 애굽적인 그러한 삶에서 내 노력, 내 수고, 내가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은 그러한 삶 속에서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정은 언제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안식할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만 이걸 망각해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꾸만 어떻게 해요? 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 걸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는 데는 순식간에 하루에 빼내죠. 하루에. 그런데 그 노예근성, 그 애굽적인 삶, 그 쩔어있는 그 애굽의 사고방식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기간 동안 그들을 노예근성에서 자유인으로 복된 가나안 복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딱 이거예요. 내가 생명과 저주와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너는 어떻게 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 애굽적인 삶의 방식이 있고 가나안적인 삶의 방식이 있는데, 너희들은 진짜 복이 뭔 줄 아느냐? 가나안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복이 되고 진정한 축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가나안의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꼭 묵상해 보세요.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나안적인 삶, 본질적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18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나안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8절로 20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이제 그 방법을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가나안의 삶은 이거라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에 말씀 붙들고 죽어라 가르치고 죽어라 배우라는 거예요. 말씀에 너의 운명을 걸어라.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의 생명을 걸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처음에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꼭 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에만 두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손목에 매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목에다 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손목에 매어서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너의 미간에 붙여. 미간에 이 말씀함이 있어요. 그 안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만 읽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 다음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때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무섭죠? 무섭죠? 마음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내 집 문설주와 기둥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놔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 아예 신앙의 DNA를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 DNA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기억 속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동물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거북이가 바닷가에서 올라와서 어미가 이 모래를 판 다음에 이 모래 안에다가 거북이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죠? 근데 거북이 새끼는 알에서 다 깨어서 나와요. 그죠? 쫄막쫄막 하면서 막 어디로 가요? 바닷가로 가죠. 물론 갈매기 떼에 잡혀먹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그 DNA 가운데 바다를 찾아가게 되어 있는 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연어를 보세요. 연어는 바닷가에 살다가 어떻게 해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어떻게 해요? 회귀 본능 물길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 길을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길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힘을 하는 거예요. 아예 DNA의 저장 속에 기억 속에 삶 속에 아예 오늘 이 모세의 말처럼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할 때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는 어때요? 늘 유튜브와 동행하잖아요. 휴대폰과 동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잘 때 유튜브 틀어놓고 자거든요. 근데요, 다른 목사님 설교 말씀 틀어놓고 자요. 저도 은혜 받아야 되니까. 예? 설교 말씀 틀어놓고 자고. 예? 근데 부족해. 오늘 모세는 뭐라고 명령해요? 아예 DNA. 삶의 기억 속에 저장 속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너희 가문, 너희 집안에 심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들을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 세상, 이 지구상에 정치, 경제, 문화 다 누가 움직입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서 세계 최대 종교가 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고 자녀들 가운데, 자기 삶 가운데 아예 DNA로 심어놨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대에게
이제 모세가 다시 한번 전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 23절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지요. 24절 보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을 어디라고 생각을 해요? 광야에서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가나안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디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유브라데 강까지는 어디예요? 지금의 이라크. 왜? 그 당시에는 이라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구 끝까지 너희의 지경이 될 것이다. 너희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이 어디까지? 그 팔레스타인 거기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이라크까지. 그 당시에 지구 끝까지 너의 지경이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증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 아직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쨌든 살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세계의 중심이 되고, 예? 그들의 지경이 세계 열방까지 펼쳐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고된 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보장이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지경이 어디까지? 팔레스타인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 강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까지 한계를 못 졌어요? 팔레스타인 그 안에만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가긴 갔어요. 바벨론까지, 이라크까지. 언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가긴 갔어. 가긴 갔는데 어떻게? 포로로 간 거예요. 포로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쨌든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포로 생활 가운데 뭘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그 땅에만 국한된 그런 분이 아니셨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포로로 끌려가서 겨우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순종하면 11일, 순종하지 않으면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며칠이 걸린다? 10하루길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10하루길 되는 그 길 순종하면 가서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고 회피하고 피하니까 40년이 걸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애굽의 삶인가 가나안의 삶인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심성은 어때요? 타협하고 싶어요. 타협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반쯤은 애굽적인 인생, 반쯤은 가나안적인 인생.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나도 내 인생 도전하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중간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중간은 없다. 양다리는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애굽적인 삶은 그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인생이 수고와 근심과 걱정뿐이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나 하루를 믿어도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주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10일 걸린다는 거예요. 10하루길이라는 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원래 광야는 길이 없어요. 하룻밤 자고 나면 바람이 불어서 길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해요? 길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은 있다. 그 길은 어떤 길? 말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결국 어떻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 그 40년 동안 애굽을 버리지 못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이 말씀 뭐냐? 모세가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 그 삶을 반복하지 말라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종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순종의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지금 결단하고 지금 변화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왜 중요하냐면, 순종이 빠르면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 이것만 아세요? 우리가 순종이 길어지면, 순종하는 모습이 길어지면 항상 마귀가 틈을 탑니다. 에베소 4장 27절 말씀하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탈 시간이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일 아침 새벽기도부터 하세요. 새벽기도부터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침부터 무장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 우리 교회 성도들 보람이 해놓게 새벽기도 30명 운동. 아멘? 새벽기도 30명 운동. 새벽기도부터 먼저 우리가 아침 첫 시간부터 우리가 변화돼야 돼. 그래야 하루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하루의 변화를 통해서 한 달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한 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1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를 망가뜨려요. 그 TMI,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경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죄질 때는 경솔하게 짓고 순종할 때는 너무 순종해서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질 때는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짓잖아요. 그런데 순종할 때는 너무 생각이 많아.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가감 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배, 기도, 말씀 결단했으면 생각하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조건, 너무 환경, 그 예수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서 너무 우리가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르셨잖아요. 잔치에 초청했죠. 천국잔치에 초청, 예수님 초청하셨잖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나가서 막 초청을 했더니 소도 사야 되고 밭도 사야 되고 농가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할 이유와 명분이 충분해. 그렇잖아요?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농가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따지면은 순종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순종하면 11일, 도망치고 방황하면 40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내일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고되고 힘들지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앞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놓여 있어요. 애굽적인 삶의 방식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될 것 같아. 수고하면 될 것 같아. 뭔가 이룰 것 같아. 그러나 위기상 마지막에 보면 후회와 절망밖에 남지 않아요.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의 삶은 비가 내리는 순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디를 선택하라? 가나안의 삶을 선택하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기다리는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책임져 줄 것이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우리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 가라. 크고 넓은 길, 쉬운 길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다. 그러나 너희들 좁은 길, 협착하고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좁은 길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이 너에게 보장되어 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